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방자히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극적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십계명을 써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시내산에서 가지고 내려오다가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며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상을 불에 태워서 갈아서 가루를 만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마시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그 우상은 한 줌 재밖에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재는 갈아서 너희들이 먹음으로 인해서 그 재가루가 온몸에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통증을 느끼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런 우상은 배설물로 나가버리는 수치스러운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한 복판에서 모세는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려거든 나에게로 나아오라.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정리하고 그 레위 지파의 아픔의 과거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파로 바꾸어 주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했던 중보자 그 모세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그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갈 길들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 맺힌 모세의 중보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성공도 주겠다, 가나안 땅도 주어서 거기서 축복도 주겠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과 그곳에 함께 하지는 않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떻게 축복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죄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단장품들을 다 뺍니다. 귀고리, 가락지, 이 모든 것들,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했던 모든 금부치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웁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막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진에 거하지 않고 그 진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회막을 하나 치고 모세가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필사적으로 진 밖에 나가가지고 모세가 중보 기도를 또 하는 것입니다. 33장 15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안 가신다면 저희들도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6절에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친히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두 번째 돌판을 그러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는 어떤 고생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돌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돌판과 하나님이 지금 주시기로 약속한 두 번째 돌판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32장 16절을 보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그 판도 챙겨주신 거예요. 그 돌판, 그 돌도 하나님이 챙겨주셨고 거기에다가 글자도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료도 하나님이 구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자필로 써주셨어요. 100%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두 번째 돌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서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에게 네가 돌판 깎아오라는 거예요. 네가 돌판 두 개를 깎아와야 돼. 네가 산에 가가지고 돌을 찾고 정과 망치를 가지고 그 돌을 깨트려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아주 예쁘게 그 돌판을 가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판을 구하고 돌판을 깎아가지고 가져오는 것은 지금 누구의 몫입니까? 모세의 몫이 된 거예요. 모세의 몫이 된 겁니다. 모세는 그 돌판을 깎으면서 돌가루도 먼지에 들어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정으로 망치로 쪼개면서 잘못해가지고 뭐 손등을 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튀겨가지고 뭐 얼굴에 그 자갈이라든지 파편이 맞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야, 내가 돌판을 처음 깎지 않고 하나님이 첫 번째 돌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세는 아마 그 돌판을 깎으면서 돌판을 만들어가면서 얼마나 그 첫 번째 돌판의 소중함을 모세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야, 우리가 지은 죄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구나. 그러면서 그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돌을 끄집어내는 그 수고를 모세는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셨던 그 돌판이, 처음 돌판이 이렇게 귀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렸구나. 지금 모세는 그 돌판을 만들면서 많은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돌판의 위대함을 모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고 이처럼 돌을 깎아내는 듯한 처절한 회개와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가 얼마나 귀한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돌판을 깎아 내려갈 때 하나님은 친히 그 돌판 위에, 모세가 가져온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율례와 법도를 써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돌판에 담긴 동역과 회복의 은혜였습니다. 그 돌판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이 일찍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모세, 그리고 그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던 그 모세,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위에서 다시 그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구름이 강림하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돌판을 가슴에 간직하고 시내산 위로 올라간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모세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돌판을 가지고 왔던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입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으면서 정말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진짜 알려주시면서 나는 자비롭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비롭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자식이 아플 때에 그 부모님들이 그 자식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때 사용하는 그 단어가 자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자식이 아플 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어머니의 애타는 국률이 나의 이름이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은혜야, 나는 은혜로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조건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배신을 해요. 그런데 그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약속했던 신뢰를 깨트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뢰, 언약적인 사랑이 바로 인자야, 내 이름이 바로 인자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진실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자비로움을 떠나버렸고 은혜를 떠나버렸고 인자와 진실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차고 넘친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왔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있어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나버리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다가 말씀을 붙이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받을 벌은 면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용서해 주시는 척만 하시다가 부모와 자녀들을 벌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순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기원전 7세기경에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였던 로크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로크리의 왕이 자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레우코스 왕은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그 법은 반드시 지키는 공의로운 왕이 이 자레우코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문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이 자레우코스 왕이 법령을 하나 선포를 했는데, 이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자는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두 눈을 다 빼버려라, 이렇게 자레우코스 왕이 법령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비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이 법령이 딱 생기고 첫 번째 잡힌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 가장 사랑하는 왕자예요. 왕세자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온 나라는 이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야, 공의로운 왕이 이제 어떻게 할까? 정말 공의로운 왕이 선포했잖아. 간음하다가 붙잡히면 두 눈을 다 뽑으라고 했는데 정말 왕은 어떻게 할까? 온 나라가 긴장하고 왕이 어떻게 이 처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공의로운 왕이 자신의 법을 지키려면 두 아들의 눈을 뽑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은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비, 사랑, 긍휼,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을 무시하자니 공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법을 집행하자니 사랑하는 아들의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자레우코스 왕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때 자레우코스 왕이 법을 집행하는 집행관을 불렀습니다. 집행관, 먼저 내 아들의 눈을 한 개 뽑아라. 그리고 남은 눈 한 개는 내 눈을 뽑아라. 그래서 아들의 눈 한 개를 뽑고 왕의 눈 하나를 뽑게 되었습니다. 왕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의 눈 하나, 그리고 자신의 눈 하나를 뽑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두 눈을 멀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눈 하나를 뽑으면서도, 그리고 자기의 눈 하나를 뽑아주면서 법과 공의를 지켰고, 아버지의 그 마음, 자비와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 자녀에게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는 타협할 수 없이 반드시 눈을 뽑아야 했지만 사랑의 대상 자기 아들을 자기의 눈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서의 그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시지만 그 벌을, 그 죄를 면케하지 아니하시고 부모와 자녀에게까지 3세대까지 기억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것입니다. 벌을 면제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어디에 쏟으셨습니까? 이 질문의 해답이 바로 앞장 33장 22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3장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안전한 반석 틈에 숨겨두시고 손으로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 틈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찔러 물거피를 다 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아들의 눈을 뽑듯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물거피를 다 쏟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를 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 그 찢어진 틈 사이에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입맞춰 주는 순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94장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거피를 흘린 것 내게 헤엄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부터서 보호를 받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우리가 찬송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안으시고 덮으시는 그 십자가의 반석 틈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기에, 오늘 또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 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저와 여러분을 밀어 넣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에 놀라운 고백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오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우리가 읽어보았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굉장히 하나님 앞에 동행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모세가 지금 하나님, 우리 금붙지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질렀던 죄 다 회개했습니다. 그 금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목이 꼿꼿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지만 지금도 목이 꼿꼿해가지고 회개하는 척은 하지만 금붙이는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은 그 본심, 그 본성은 지금도 목이 꼿꼿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목이 꼿꼿한 백성입니다. 목이 꼿꼿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자기의 상황이라든지 자기의 처신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보통 웃으면서 뭐 말하죠? 목이 뭐 한다고 그래요? 목이 기부스했다고 그러죠. 목이 꼿꼿하다라고 그러잖아요. 모세는 지금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목이 꼿꼿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이 꼿꼿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가 목이 꼿꼿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의 이 가장 큰 죄,
목이 꼿꼿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꼿꼿한 백성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고집을 피웁니다. 너무도 쉽게 또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광야길에서 100%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모세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단장품도 다 떼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집불통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고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목이 꼿꼿한 백성입니다. 제 성질과 제 자아는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저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한순간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겸손하고 정직한 역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직접 깎아가지고 왔던 그 돌판 위에 당신의 법을 다시 써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본심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자비로운 아버지야. 자식이 아플 때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마음으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나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보다 10배, 20배 우리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자격이 없는 자지만 하나님 앞에 빈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량없이 하늘 창구를 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향락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만 진실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돌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돌파는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판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로운 돌판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글을 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글을 써 주셨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돌판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결단이 무너지고 영적인 태만함으로 우상 앞에 방자행했던 흔적 때문에 혹시
자괴감에 빠진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을 이제 뒤돌아서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새겨주셨습니까? 나의 사랑을 입은 나의 자녀다. 네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너의 기도를 내가 듣고 응답하여 주겠다.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신 주님의 이 언약을 가슴속에 간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돌판을 깎아내어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나는 목이 고준 백성이오나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반석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품속에 우리는 깊이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인자와 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행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함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인 돌판을 깎아내는 정직한 회개와 영적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값싼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밤새 돌판을 깎았던 모세와 같은 통회함과 철저한 회개의 수고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무너진 마음 위에 주님의 거룩한 사랑의 법을 다시 새겨 주시옵소서. 주님,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반석 틈 안으로 우리가 늘 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감과 스스로를 향한 절망이 찾아올 때에 나의 공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그 찢어진 옆구리 보혈의 틈새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만나는 십자가 앞에 나를 엎드려 주시고 온전한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영적인 돌판을 깎아내는 정직한 회개와 영적 수고가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밤새 돌판을 깎았던 모세와 같은 그 통회함과 철저한 회개의 수고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세반석 되신 예수의 십자가 반석 틈 안에 우리가 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책감과 끊임없는 정죄감, 그리고 스스로를 향한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나의 공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옆구리 그 보혈의 틈새에 피하게 하여 주시고, 공의와 자비가 완벽하게 만나는 십자가 아래 아버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고집과 혈기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렸던 우리의 방자함과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이 시간에 온전히 자복합니다. 그 수치와 자기감 속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돌판을 직접 깎아오라 하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의 틈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주의 인자하신 손길로 덮어주셔서 공의의 무서운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와 자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넘어지고 상처 주는 목이 꼿꼿한 아버지 고집스러운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고집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임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주님, 이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로 덮어주시고 주의 진실과 주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